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의의 종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은혜 아래에 살게 하셨으니 죄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육신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또 생명을 살리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 손 아래 있사오니 예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때보다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저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7쪽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에게 기록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가 없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내린 결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법을 지키는 것에 완전히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법, 완전한 새로운 질서를 주십니다. 그것이 14절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습니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망가뜨린 책임은 전적으로 100% 우리에게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싹싹 빌거나 아니면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드리겠다고 하거나 이 정도 성의와 노력을 보여야 한번 하나님께서 좀 고민 정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용서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여러분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싹싹 빈다고 해서 한평생 여러분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한다고 해서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을 여러분에게 다 바친다고 해서 그에게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생깁니까? 그 무엇을 한다고 한들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한 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당한 이가 겪은 모든 수치를 분노를 뒤로 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안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하고 모욕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죽음으로 확증하십니다. 아둔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게 되고 비로소 믿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재혼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생각하면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고 고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자신을 내어주고 순종하면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죄 속에 머무르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교훈의 본,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로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신부답게, 그분이 주신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의 관심을, 초점을, 행동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몸을 의에게 내주라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 내어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체의 즐거움, 욕심, 세상이 추구하는 좋은 것들에 자신을 내어주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울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삭은 마땅한 대가죠.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에게 삭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기에서 은사는 헬라어 카리스로 15절의 은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삭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삭은 본인이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5절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답게 우리 자신을 마땅히 예수님의 기쁨과 또 즐거움을 위해 드리는 순종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지만 교훈의 본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위해 세상이 추구하는 좋은 것들에 나 자신을 내어주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망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생명을 향해 예수님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송영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권사님 퇴원하셨는데 아직도 걸음을 홀로 걷기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잘 걸을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입맛이 돌아와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의의 종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사망에 있을 때에, 이미 죽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종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훈에 보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로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신부로서,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삶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즐거움을, 이 세상이 추구하는 좋은 것들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또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영생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송영자 권사님,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퇴원하셨지만 아직 홀로 걸음을 걷기가 어렵고 여러 장기들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직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새 힘, 새 능력, 새로운 마음, 새 육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사오니 사랑 많으신 주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 송영자 권사님을 도와주시고 권사님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입맛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력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삶을 주님의 손 안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지만 교훈에 보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된 이 새 생명을 이제는 허튼 데 쓰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관심, 초점, 그 중심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송영자 권사님,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 퇴원했지만 아직 걸음을 걷기가 어렵고 기력을 회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 몸과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 새로운 능력, 힘을 부어주셔서 다시 걷고 일어나 예전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 자리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입맛 회복시켜 주시고 기력을 회복시키시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마음에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귀한 삶의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하루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